하는 거지요. 팔고 뭐를 사는 거예요? 온전한 가치, 온전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축복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이거는 45절의 존재자와 지금 7절에 말씀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설명하느냐? 천국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다 이랬어요. 가라지를.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어때? 세상에 씨라고 비유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루로 비유되어 있는 누룩이라고 비유되어 있죠. 가루 서말 속에, 가루는 뭐예요? 세상이거든요.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뿌리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씨다 이런 얘기고, 예수님은 무엇을 뿌린다? 예수님은 마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린다. 가라지는 원수고 마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보와 보석과 감추인 보석과 같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 있고, 그 찾아야 된다는 데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안적 눈을 준비를 해든지 갖춰야 된다. 그 해안적 눈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안적 눈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비유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아들들 또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드립니다. 자,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세상 끝에는 아까는 추수한다 그랬죠. 세상 끝에는 추수꾼을 보내서 예수님이 추수꾼을 보내서 세상을 추수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를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얘기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러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우나 그게 아니고 의인을 먼저 정리해 놓고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 이를 열고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묻고요 하시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하오이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유차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열매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열매이고, 그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떤 존재나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무를 보거나 열매를 볼 때 이 나무는 뭐고 이 열매는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가지를 딱 보면은 나무나
열매를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거는 정도는 이미 알지요. 알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할 땐 이미 늦은 거예요. 많이 늦은 겁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든지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든지 이 결과론이잖아요. 결과론이라는 것은 과정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if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열매가 사과나무라면은 왜? 사과를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었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우는 건 리얼타임이죠.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없는 지극히 값진 진주이고 그것은 보석이라는 사실을 보아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은 자의 능력이고 배우지 않은 자의 능력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디지털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적 변화. 그것은 만약에 이 경제 속도가 60도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60도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경제 속도가 120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 속도가 120도의 속도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60도의 경제 속도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 속도의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설명한 것처럼 경제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 월드 세상 디멘션에 있는 사람과 그 이상의 경제 속도에서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포맷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진실이라는 가치, 보아라는 가치, 진주라는 가치가 다 다르다. 상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헐값에 값진 진주를 매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천억짜리 부품이라 할지라도 수천억짜리 어떤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희귀하고 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구하는 자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똑같이 아들이 돼서 이 세상에 영존한다는 가치, 그것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졌을 때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들에게 던졌을 때 어떤 실제적 가치로 다가오는지요. 과연 나는 그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는 교회 나가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해. 내가 가진 것이 일부를 내가 교회에 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도를 다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그시면 나는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는 거고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내 편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 편 쪽에 있다는 것은 제1 원수는 내게 관계돼서 제일 큰 적이 되는 거고요. 그 적이라는 것은 이미 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들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혜로 깨우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과 난 곳에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세상적 집이고 세상적 고향인데, 이것은 가족 단위가 세상적인 거죠. 자기 집이라는 건. 거기에서는 보는 비유가 틀리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나 정의나 진주라는 가치, 진실이라는 가치가 상이하게 내재되어 있다, 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기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귀함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자에게는 그 좋은 일의 가치가 섹션으로 떼서 느낄 수가 없죠. 왜? 그것은 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늘 존재하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 것은 야만이고 폭거고 폭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을 이 세상을 이기는 오버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